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이 본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 잘 믿음으로 화합되어 알곡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4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하신 말씀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다섯 번째, 천국 복음에 대하여 1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용어 중에 38번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은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서 포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다가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소재가 돼 있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되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귀신이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이제 찾다 보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사람한테 찾아온 거죠. 찾아오 보니까 집이 깨끗해요. 깨끗한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와서 여덟 귀신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요, 더 비참하게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라니까. 히브리 저자도 말하기를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타락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켜주는 거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오셔야죠. 태어나셔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그 일이 반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2000년 전에 한 번 했으면 그만하지 이걸 2번 합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그냥 예수님만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이상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잘해야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갖고 어디로 와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꼭 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체험 안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에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심하라고요. 베드로도 의의 도를 안 다음에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게 낫다.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보면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하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런 사람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의 도를 안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차라리 복음을 전해 듣지를 못하고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이 훨씬 육신에게는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왜? 마귀가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간 8배가 된다니까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질병과 저주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차라리 저에게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일단 믿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이런 걸 알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 마귀의 찌bun거리는 거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라, 예수 하나님을 버리게 하라 이렇게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39번째 피. 이 피라는 거는 또 인간을 구하는데 중요한 수단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태어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왜 피를 흘리고 죽었냐, 피를 통해 죄가 용서된다 이런 얘기예요. 피가 그래도 인간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을 만들 때 피가 순환되겠어요. 피. 우리 다 이렇게 피가 있잖아요. 염통에서 수축을 하면 온 피가 이렇게 온몸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럼 이 피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염통이 시원치 않으면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죽는 거고, 호흡이 끊어지면, 왜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까? 호흡이 뭐예요? 산소라고요. 그 산소가 바로 이 염통의 피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피는 양분이잖아요. 양분에다가 그 코로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양분과 그 산소가 온몸에 이 모세혈관까지 이게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면 어떻게 죽느냐? 피가 시원찮아 죽거나, 혈관계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호흡이 끊어지거나. 그게 피의 작용이기 때문에 생명을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도 뭐예요? 피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에게 피가 생명인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피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피 흘림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생명의 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흘린 피가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약속한 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게 흘린 피니까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피는 영생을 주며 마지막 날에 살린다, 부활한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걸 믿는 게 마시는 거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땅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수단인데, 이걸 구속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한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대속의 피를 흘린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세에게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피를 먹잖아요. 순댓국 맛있다고 먹잖아요. 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구원의 요소로 그 피를 사용하는데 먹잖아요. 뭐 음식은 다 하나님 먹으라 그랬다고.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피는 노아 시대도 먹지 말라 그랬고, 모세한테도 그랬고, 신약에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근데 어디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서 순대를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까? 다음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중에 뭐예요? 핵심이? 내가 구주를 보낼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말할 것이고, 그가 와서 모든 걸 다
내 말을 그가 대신 전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결국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그걸 모르고 구약의 모세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거 자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에 준 거지.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 언약, 구속사, 새 언약, 예언. 이 동의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 그러면 뭐하러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거라고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예언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구약에 말씀한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여러분 자꾸 복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모세율법, 구약의 말씀, 육신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그러니까 성부가 더 높으니까 그냥 맨날 육신적인 거 기도하고 그걸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기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말이죠. 피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좋다 그러고 말이죠. 이혼하고 말이죠. 재혼하고 그냥 합법적으로 말이죠. 그 가늠한 이후에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가 그냥 가늠도 안 했는데도 이혼을 해놓고 나도 또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찾아서 재혼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결혼식 가는데 목사님 와서 주례 좀 해달라 그러고 뻔뻔스럽기는 참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거짓말 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고 복을 받게 한다. 네? 영생의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보세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가서 읽어보시라고. 한 14장부터 한 17장까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전했사오니 이래가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내 말을 그의 입에다 두어서 그가 와서 다 고하는 걸 너희가 들어라.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다 주었사오니 내가 말한 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한 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니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래놓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지시하는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도 주었고 선자들에게 예언에 하게 하겠고 성령이 지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와 신약 저자들도 뭐라 그래요?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 썼으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잘못 알아갖고 자기들이 이제는 목사니까 이 말을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의 생각과 저로 다른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꾼간 같은 인간이죠.
사도들과 신약 저자들이 한 말씀은 뭘 갖다가 가르치고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내가 너에게 분부하지 않은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그것만 가르쳤다고. 그걸 성경에 이 복음서에다가 저 사도 서신에 이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왜 자꾸만 당신들은 삐뚤어진 이런 신앙에 잘못된 사람들은 왜 사도들이 쓴 이 서신서를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어느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선자의 예언이나 다윗의 예언이나 뭐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이나 세례 요한의 말이냐 사도들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똑같다고요.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41번째 휴거. 휴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우리 성도와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나냐 이러니. 지상에서 한 군데 만나요? 죽은 자도 달아나고 세상에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십억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지구에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성도와 같이 만날 수십억 명이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다 이 일리가 있는 거지. 휴거 그러면은 뭐 아유 뭐 참 거짓말도 잘 시킨다. 홍길동전인가 보다.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사방에 택한 자를 모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재림 때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주니 천사가 나가요. 나가도 뭔 일을 합니까?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모아갖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수십억 명, 뭐 수백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십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셨다. 우리 주님 오셨다. 예? 잔치하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안 믿는 자니까 버림을 당하죠. 안 믿는 자는 이제 휴거했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잠깐 있다가 뭐 그렇다고 7년 동안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뒷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심판을 받죠.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이 재림 때이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저희 누구예요? 죽은 자, 죽었다 살아난 자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해도 뭐 구름 속에도 뭐 7년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천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첩이 되니까 신천지제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에 대한 용어를 41개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내용을 이래 쭉 보면 알지만 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는 거고 구원에 필요한 그런 용어들을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복음이라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그걸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천국에서 사는 거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다 하는 걸 알고 이 세상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저 없으면 없는데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뭐 돈이 안 들어가는 이런 일들 위해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면 또 그 재물을 가지고도 또 주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 세상에선 돈이 최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열심히 돈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 돈값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걸 뭐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하는 사람 우선으로 여기는지 아세요? 돈이라는 거는 부귀한 명예 공명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마다 갖고 다른 아니 성도들도 부자를 대상으로 전도할 사람이니까 같이 친구로 사귀고 뭐 벗도 되고 거기 살아야 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또 주를 위해서 뭐 청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러면 내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거지. 세상 금전 만능주의 사상에 박혀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절망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 살펴본 거를 잘 뜻을 알아서 미혹하는 자 사꾼들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천국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용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사오니 이것을 잘 지켜나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중도에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거나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단어의 뜻을 잘 알아서 그거를 우리 마음에 명심을 하여 분별을 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는 알곡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